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도, 오후 창세기 강도,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 창세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창세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남은 것은 언약적 관점의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명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일어났던 창세기 3장 15절들이 이제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 역사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3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에 관해서 일들을 펼쳐나갈 때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시켜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언약하시죠.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자손에 관해서 언약을 하죠, 그죠? 자손에 관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기업에 관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언약을 하시죠, 그죠? 이 언약들이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 땅이라는 기업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펼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창세기고, 그 다음에 땅에 관해서 이 언약들을 이뤄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지켜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 속에서 나타나죠, 그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에서 비롯된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이 언약이 이제 완성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조명해졌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죠? 사무엘서. 그래서 사무엘서로 나타나고, 이것이 또 중간에 계속해서 조명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언서 속에서 말씀되어지죠. 특히 이 예언서 속에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렇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죠. 마태복음에서부터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성취가 이 속에서 이제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택한 백성들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들을 어떻게 완성되어져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예시를 비춰주고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적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다, 그죠? 성경책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이제는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이죠.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펼쳐나가죠. 이때에 이 자손에 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부분들을 섭리 가운데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두 사건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어디로 팔려가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그렇죠,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하게 만들죠. 왜 이동하게 만듭니까? 자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지금 칠판이 이제 좁아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한번 간추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 간추렸는데, 그것을 간추린 지 한 몇 개월 걸렸거든요. 진짜로 밥만 딱 먹고 제가 그것을 혼종을 해가지고 하여튼 몇 달을 제가 해서 다 간추린 적이 있었는데,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 이제 남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였고 종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그렇죠. 종리로 세우게 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종리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는 측면에서 애굽으로 이제 이동시키게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건, 기근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었죠. 그죠? 7번에 관한 그 꿈은 언약의 성취적 측면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해몽한 것도 오직 요셉을 통해서만 해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것을 왕에게 먼저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 꿈 해몽대로 풍년과 흉년을 잘 준비해야만이 나라에 안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어떻게 풍년의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총감독, 그 다음에 지방을 다스리는 감독, 실무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의 곡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의 시스템적 부분들, 그 다음에 장부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막 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당신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왕이 인정반지를 빼줄 정도로 그러면서 왕의 수레에 그를 태워서 온 국민들에게 총리가 됐음을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집행에 나갈 때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특히 기근이 맞이했을 때에 요셉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 보고 왕이 더 단복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요셉이 기근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2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기근이 임하게 되면은 민심이 흉해지죠. 민심이 흉해지면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가 하면 또한 외부로부터 침공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이 애굽의 왕조가 살아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그 다스림에 의해서 국내적으로서도 왕이 추대를 받게 되고 왕이 이런 세상에 인자한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정도로 그죠? 모든 백성들의 칭송을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는 어떤 침략자도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갔던 것이죠. 국내적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일이 집행되도록 만들었죠. 그죠? 신속하게 실무적 측면에서 일이 집행되도록 만들었죠.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공부했죠. 그런가 하면 외부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한 안보적 측면에서 관리했죠. 곡식을 주되 안보적 측면이었죠.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실무진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직접 관리했죠. 그죠? 안보적 측면이죠. 국가 안보적 측면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는 용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곡물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더라도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이것이 애굽의 정책이 됐던 거죠. 그러니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요셉이 발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요셉을 보니까 막 그냥 이뻐 죽겠는 거예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죠? 이 요셉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왕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요셉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 것을 왕도 너무나도 기뻐했더라. 나중에 딱 보니까 같은 셈 족속이었더라. 와, 더 기쁜 거죠. 그래서 국경선에 있던 고센 땅을 주었던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기근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대이동들을 일으키는 애굽으로의 이동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라 말하기도 하고 뭐 75명, 73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하고 이게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그 가족들은 계수에 안 넣다 보니까 그 숫자 부분들만큼 이제 빠지게 되었던 부분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숫자적 차이들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봅시다.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기 전에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갔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을
한순간에 그냥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의 동생이 너무나 궁금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 온 목적을 물어봅니다. 우리는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왜냐하면 이들의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정탐꾼에 관한 부분들로서 신문을 하고 있을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원래 우리 형제는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우리 형제는 12명인데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다는 그 소리에 너무나도 반가웠고, 그렇지만 이 형들을 보니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은 동생 베냐민도 충분히 해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직감적으로 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그 말죄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확인시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을 계속해서 사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9명을 붙잡아 놓고 1명을 내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고 난 뒤에 1명을 붙잡아 놓고 9명을 이제 내보냅니다. 그때에 특히 르우벤이 인과 응보적 측면에서의 이 문제들을 한탄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아주 후회스럽게 말했던 내용들이 등장했죠. 요셉이 그 내용들을 다 들었죠. 그러면서 그가 참으로 복받치는 감격, 그리고 그 감정, 그 속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돌아서서 혼자서 숨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매무새를 하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1명만 딱 붙잡아 놓는데 누구를 붙잡아 놨습니까? 시몬을 붙잡아 놨더라.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죠. 왜 시몬을 붙잡아 놨죠? 시몬이 얘를 붙잡아 놓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시몬은 여러분 보시면은 세겜 족속들을 치고 들어갈 때에 가장 그 세겜 족속을 치는 데 있어서 형제들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시몬이 만약에 가게 되면 이 일이 거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를 붙잡아 놔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는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형제들 가운데서 르우벤을 붙잡아 놓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을 풀어주면서 그 다음 마지가 시몬이라는 것,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을 딱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더라. 그리고 시몬을 붙잡아 놓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그 곡식단에다가 돈도 넣어놓고 남주 집에 가서 확인다 하니까 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기근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기근이 오래 가지 아니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었습니다. 누구도 기근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는 알게 했죠. 그리고 그것을 유비무환으로 준비하게 했죠. 그런 속에 시간이 잠깐 흘렀습니다. 그때 43장 1절 그때의 기근이 심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때 기근이 심하고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근이 심하고, 자 여기서 이제 그때 기근이 심하고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의 입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때 기근이 심하고라는 것은 기근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기근이 심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멈추질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멈춰버렸다면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그 뜻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때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야곱 입장에서는 인본적,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기근은 잠시 있는 기근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잠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분에서는 그때 기근이 심하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어떻더라? 불변함을 이 시간에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불변함.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렇게 기근이 계속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들을 계속 집행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일들을 계속 집행해 나갔다.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큼 사와라? 조금 사오라. 아직까지도 기근이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기근이 7년이 갈 것을 요셉을 알고 있었죠. 근데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곡식을 풍성하게 안 줬을까요? 다시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알겠죠, 그죠? 요셉은 이미 알고 있죠. 아,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안 줘요. 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히 요거 떨어지면 분명히 오게 돼 있다. 요것을 먹을 때까지는 이들이 안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곡식 다 떨어지면 반드시 온다. 왜? 기근이 심하여서 풀 한 쪽도 나지 않으니까. 애굽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야, 이거 기근이 끝날 줄 알았더만 이거 아니구나. 다시 가서 우리의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가진다는 건, 다시라는 것은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애굽에 안 내려가면 문제 해결점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사오라.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쏘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경험적 측면에서 언제쯤 정도 되면 끝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 인본적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섭리는요, 우리는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죠? 내가 판단한 자 되지 마시고, 주변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백신의 면역체계 주사 맞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면역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사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백신이 맞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면역체계가 엉뚱한 반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지 않은 자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내 몸에 면역체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몸의 면역체계를 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도 허락했지만 무슨 은총도 허락하셨다? 그럼요, 일반 은총도 허락했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백신이 몸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당장 자신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자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몸에 면역체계가 생기는 것은요, 일반적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일반적 은총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당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육신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경험. 야곱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기금에 관한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이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근이 심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 한두 달 지나면은, 며칠 지나면은 이제 우기가 올 것이다. 이런 판단의 속에서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인본적인 경험적 측면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하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 속에서 이제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 이제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계속해서 쓰임 받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 속에서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장자로서 아버지께 말씀을 줬지만 아버지는 이 르우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르우벤은 전체적 측면에서 하나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간 측면에서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까?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거죠. 이 통관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 아버지가 장자였던 르우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몬, 대단히 사고를 쳐서 온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가 하면 레위는요, 그 사건 이후에 레위는 아주 성경에 보면은 잠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레위는 특성이 딱 있습니다. 그 사건, 세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 보면은 레위는요, 항상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으로 쓰는가라는 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제사장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장자로 말한다면은 러브의 밑에 시몬인데, 이 시몬 혈기왕성한 시몬, 지금 애굽에 잡혀져 있습니다. 레위, 그 사건 이후에 어디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나중에 서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남은 사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동생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국으로 팔려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괴로워했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이탈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현재의 이 가정을 보니까 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생명의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생명의. 유다가 아버지에게도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르우벤보다도 유다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다른 형제들에게도 매우 형제들을 품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었습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지도자로서 자리에 매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관계 속에서도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유다가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자, 3절 봅시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사본의 반이야.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다. 엄히 경고했다는 것은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정탐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지금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당황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더욱더 냉정해지고, 또한 이 영적인 밝음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유다가 보면은 자신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길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 혼란한 시대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은 이 시대에 쓰임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12아들 가운데 쓰임 받는다면은 요셉과 같은 자는 미리 가서 준비되어 있는 자고, 그 다음에는 시대에 향해서는 유다와 같은 자가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확실히 열어줘요. 그때 그 자세는 어찌 되는가 하면요, 흔들림 없이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확고함이. 그래야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모두를. 신앙으로 확고하게 있어야만이 모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 사역들이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유다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확고하죠. 베냐민을 같이 동행시키지 않으면 우리 안 내려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족장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확신이 믿음 신앙 속에서 확고함이 있어야만이 그 시절에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흐리멍텅하면 아무도 못 살려요, 여러분들요. 유다처럼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확고함이. 그래야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정의될 것인지 이미 알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식량이 다 떨어지는데 조금만 사오라 그러는데 그 조금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몇 월 달 되면은 이제는 기근이 풀 것이라는 그런 경험, 그런 인본적 모습.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을 내보내지 않고 너희들이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유다가 딱 등장하면서 아버지, 그 사람과 약속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사람과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는 식량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가서 식량을 훔쳐오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여러 그릇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동생을 함께, 우리 함께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자기 생명을 보존해요. 자기 생명을 가지고 보증을 해요, 보증. 그래서 여기서 유다가 생명의 중보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몇 절인가 하면 8절이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8절인데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8절과 9절입니다. 이 8절과 이 9절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창세기 49장에서 중보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레위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길들을 가는 것은 분명히 세겜에서 실수는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의 값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쓰임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빼냅니다. 그런데 르우벤, 시몬 특별하게 쓰임 못 받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다처럼 여러분 확고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믿음 신앙 속에서 확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기근을 비롯한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적 측면이라는 것을 모르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지금 딱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때도 있지만은 요셉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때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때도 있죠.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필요의 요소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적 관점 속에서 성취적 측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말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우를 내려오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아우가 다 없다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가서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들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버지가 계시느냐? 너희들의 아우도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계시고 우리 아우가 원래 우리가 12의 형제인데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죠? 요셉이 먼저 너희들에게 아우도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아우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다면 그렇게 대답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아우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바로 표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8절 9절 핵심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중보죠. 여기서 이제 생명중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죠. 유다가 그 아이와 함께 내려가게 되면은 누가 사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누구도 살아오는 겁니까? 그렇죠. 베냐민도 살아오고 누구도 또 살아옵니까? 시몬도 살아오고 전부 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여러분들 전체적인 살리는 측면에서 생명의 이제 중보자로서 아버지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중보자로서. 이때 생명의 중보자로서 아버지를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스스로 담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담보가 됩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로벤은 담보를 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 안 했죠. 자신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을 담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유다는요, 자신이 스스로 생명의 보증이 됩니다. 담보 보증. 만약에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고 시몬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9절. 그래서 이 9절의 8절과 9절의 이 내용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이 발언을 통해서 야곱의 임종 때에 49장에 바로 중보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로 통해서 그가 왕권에 대한 호에 관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은 장자로서의 축복이지만은 유다는 온 가정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유다의 이 설득이 아버지에게 용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내려간 거잖아요. 이걸 아버지가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왕의 홀에 관한 부분들, 오실 메시아에 관한 그 연의 성취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시대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부닥쳐질수록 우리는 신앙과 믿음으로써 우리 부분들을 확고히 세워나가면요, 하나님이 당대 쓰시고 그 후손도 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대로 달려가다가 정말로 복을 받았던 오벳 에돔 가정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석 달을 잘 석 달을 끝까지 관찰하는 거예요. 석 달을 끝까지 관찰하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중보.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죠? 내 손에서 그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으로서 그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생명을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자신들이 그 살던 고향까지의 거리를 보면은 자신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 걸어서 기간으로 한 일주일 정도, 그죠? 뭐 일주일 정도,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7일에서 한 열흘 정도. 제가 왜 웃는가 하면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근데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가거든요. 내려올 때는 제 혼자 내려와요. 내리막길이니까 이제 별로 힘이 안 들잖아요. 이제 사택에서 내려오는데 한 5분에서 17분 정도 걸리거든요. 내려오면은 제 걸음으로. 저는 또 빨리 못 걷잖아요. 올라갈 때는 완전히 그냥 산꼭대기잖아요. 제 사택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와 함께 동행을 해요. 그 동행을 하는데 먼저 안 가고 저를 보내놔놓고 뒤에서 따라와요. 혹시나 짜빠지면 일으키려고. 그래 내가 가다가 나중에 제가 먼저 가라 그래요. 항상. 왜 그런가 하면은 내 걸음으로 가면은 저희 사태까지 25분이 가는데 오르막길 25분이 가는데 그래 걸려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가면은 15분 정도만 하면 가거든요.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도착하면은 옷 다 갈아입고 뭐 다른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걸음으로 만약에 이 애굽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걸음으로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제 걸음으로 여기 갔다 오면 한 달 걸린다 한 달. 그죠? 그렇지만 이들의 걸음으로서는 일주일 정도면은 일주일에서 늦어도 열흘이면은 가는 걸음이에요. 그죠? 멀지만은 그 당시 교통수단은 걷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아이와 함께 보냈다면 우리가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지났다는 겁니까? 그렇죠. 한 3주, 2주 내지 3주가 지났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죠? 2주 내지 3주 정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음식을 준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한 달 음식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6개월 음식 준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갈등을 딱 느낄 때 그 양만큼만 딱 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 꼭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작용. 자, 여러분 3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3일이라는 부분들이 금식할 때도 3일이 굉장히 힘들다. 가장 그 육신이 배고픔을 많이 느낄 때다.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딱 그것을 딱 짐작하고 식량을 그렇게 약 한 3주 정도 그 식량만 딱 준 거예요. 딱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조금만 더 갖고 온다. 그렇지만 그 조금 더 갖고 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못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제가 생미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이 동생을 말죄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를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리고 온다면 내가 생명의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시몬도 살고 다 삽니다. 와, 결단이 확고하죠. 로벤은 이렇게 말 안 했죠. 그죠? 만약에 시몬이 올라와서 말했다면 이런 말 나왔겠습니까? 놈이 되면 사고만 치는 거예요.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거예요. 11절.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가 유다의 그 일리 있는 말에 아버지가 응하게 됩니다. 이때에 자 아버지가 보십시오. 이때 그냥 안 보냅니다. 아버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각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더라도 그 보따리에 돈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베냐민도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6가지의 물건을 동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 가지라는 돈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7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7을 만들 때는요 이런 인본적인 것에 6가지를 더하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하나를 더해서 인본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의 7을 만들 수 있는가? 절대 못 만듭니다. 모든 것은 신앙의 7은 신앙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7이라는 개수만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의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신앙을 만들 때에 6가지라는 인본적인 것들과 또 다른 하나의 인본적인 것을 만들어서 7이라는 모양은 됐잖아요. 이거 신앙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의 완전함으로써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딱 줘요. 오늘 마지막에. 아버지가 볼 때에 특히 여러분들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에서에게 재산을 이렇게 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앞세우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의 최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공감했죠.
자신의 모습으로는 일곱을 만들었죠. 그죠? 인본적 모습으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입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신앙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문제점은 어디에서 풀렸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마지막 엎드렸던 그 신앙으로 문제 해결됐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신앙으로서 일곱을 만드셔야 돼요. 신앙으로. 자,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 부분들 그대로 등장합니다. 야곱이 일곱을 만들어 갑니다. 이 일곱을 만들어 갈 때 6가지 선물을 합니다. 6가지. 이 6가지 선물은 그 당시에 매우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귀한 선물.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무슨 선물 합니까? 그렇죠. 자, 11절 읽읍시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그러면 내려갈 때면 그렇다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할진대.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어떻게?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서 드리라. 왜? 우리는 보따리에 돈을 훔쳐 넣을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로도 부유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런 부분에서 욕심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 물질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표현해낼 때 이런 인본적 모습 속에서 담겨진 것은요, 인본적 사고 속에 그 한계 속에 우리는 계속 갇히게 돼요. 신앙은 신앙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어떻게?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왜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로도록 했죠? 베냐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자신들이 돈을 훔칠 만한 그런 가난뱅이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인격적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이 6가지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첫 번째 무엇?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향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 못하는 거죠. 이 유향은 아주 귀한 가정, 부자들만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꿀. 이 꿀도 여러분들 아무나 먹는 건 아니죠. 굉장히 귀한 음식이죠. 그죠? 값진 음식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향품.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 향품 가운데서 향기가 아주 뛰어난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식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향기, 이런 부분들, 향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향과는 다릅니다만은 이 향품이라는 것은 또한 사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유향과 꿀과 향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 돈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략. 다섯 번째는 무엇이죠? 그렇죠. 유향나무 열매. 유향나무 열매. 그 다음에 6가지가 감복숭아. 이 부분들은 일반적 물질로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아주 귀한 것들인데 이 속에서 자신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신들은 돈을 훔쳐갈 만한 그러한,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은 돈을 훔쳐갈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도 또한 부한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그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 특히 유향, 모략, 향품, 이런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는 훔칠 만할 정도로 우리는 가난치 않습니다. 우리 또한 부한자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경입니다. 존경. 그리고 상대에 대한 번의를 인정함. 이 속에, 이 예물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예물 속에.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6가지. 이 전부 다 인본적 모습. 인본적 모습.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담아 들어갔습니까? 자, 여기서 6가지를 담고, 6가지를 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 보면은 돈이 얼마큼 넣도록 하는 겁니까? 자, 12절에 보면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갑절은 무엇을 갑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절이라는 것은 2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절은 2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둘로 나누어
요 뜻입니다. 아시겠죠? 돈을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돈을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전에 이 보따리 안에 왜 들은지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필요한 양식을 사러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서 이 6가지가 자신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훔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부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예물을 통해서 전부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지혜가 대단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벌써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속에서 안심할까 안심하지 못할까요? 야복강 나루트의 모습도 바로 이거죠. 한 때 두 때를 나누고 난 뒤에도 다 보내고 난 뒤에도 그가 근심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 해결점은 모양만 6가지 한 가지에서 7가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신앙이라 형태로 만들면 되는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7이라는 신앙 형태는 신앙으로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 7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결국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은 6 플러스 1 이것도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10명의 형제들 그리고 또한 옥에 갇혀있는 시몬까지 11명의 형제들 다 깨미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겁니다. 이제 신앙으로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야복강 나루트. 야복강 나루트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산을 갖다가 한때 두 때 나눠서 했지만은 에서에게 주고 난 뒤에도 이런 불안하니까 끝에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곳에서 끝장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당깁니다. 전능하신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아멘. 자포자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으로서 이제 겸허히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죠? 도와줄 줄 믿습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질의 돈. 여기서 이제 갑질의 돈은 이중으로서 풀린 돈입니다. 갑질의 돈을 그 돈을 자기들이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본문들도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참 재밌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잘 하시고 항상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위적 모습 속에서는 신앙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신앙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창세기 강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께 역사를 일으키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세워나가고 또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이 시대에 영향력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참으로 주 안에서 찾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정말 순교적 정신 속에 순교적 사명 속에 내어놓을 줄 아는 유다와 같은 자로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